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온갖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공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공렬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돕는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돕는 은혜다. 이 진리의 말씀, 즉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만이, 반드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호자다. 은혜의 보호자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렬함을 받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을 때 은혜 받는 것이고 이 돕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근보보다 예리하여 온갖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 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중심에 있는 모든 것 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것이 그런 진리의 말씀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병든 자가 강건함을 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것이 하나더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했던 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도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한 자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는 도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도다. 믿는 도가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바로 믿는 도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를 잡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살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신 것인데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바로 은혜의 보호자 앞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이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도를 굳게 잡는 것이다.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 10절부터 이사야 44장 10절 이사야 44장 10절
10절부터 15절까지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리함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려 채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기로 그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서 나무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기도 하는구나. 13절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기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목공이다. 목공. 근데 이 목공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걸 갖다가 줄을 늘여 재고, 이 줄이라는 것은 목공의 생각, 목공의 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걸 갖다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형을 만드는 것이 정규로 그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바로 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세상적인 진리를 따라서 사람을 줄을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가지고 두게 한다. 그 인형이 바로 우상이 된다. 그는 10절 이렇게 인형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신상을 만드는 자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바로 목공이다. 목공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의 진리로 헛되는 것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세워놓게 되면은 그는 우상이 된다. 바로 우상의 인형이다. 11절에 보라,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장색이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리함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철공이 바로 목공이다. 철공이 우상을 만드는 자다.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즉 사람을 갖다가 철이라고 하는데 숯불에 불린다. 심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적인 진리를 가지고 다듬어 나가는 것, 매로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교육하면은 매로 치는 거다. 강한 팔로 관리함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않아 곤비한다. 세상 것으로 교육하거나 세상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친 자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곤비하다. 목마르다. 곤비한 자다. 그런 자가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전기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여기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생각에 좋을 대로 사람의 정욕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인형을 새겨 집에 둔다. 인형은 바로 우상이다. 그러므로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곧 나무를 심고 비를 자라게도 하나니. 백향목,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 좋은 나무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을 취해가지고 사님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나무를 택하며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즉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교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의 하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잘못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불을 피워서 떡을 굽는다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전하는 자가 떡을 굽는 자다. 떡을 굽는 자.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며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또 다른 잘못된 헛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헛된 사람의 생각으로 교육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 화목을 삼는다. 즉 불에 넣는, 불을 피우는 그런 나무다. 불을 피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헛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불을 피우는 자다. 그래서 멸망에 들어가는 자다. 왕하 열왕기하 21장 10절 열왕기하 21장 10절 열왕기하 21장 10절 열왕기하 21장 10절 13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를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에 씻어 버릴지라.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어. 사마리아에 잰 줄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재어보니까 아합은 우상이었다.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아합의 집에 달인 추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보실 것이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씻어버린다. 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버리신데 어떻게 버리시느냐?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 앞에 단 한 명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가 안에 헛된 가지고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가증한 일이 뭐고 악을 행함이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가르치거나 그것으로 교육하는 자가 바로 므낫세였다. 그 므낫세의 교육을 받는 자가 우상이 되어서 유다의
수많은 헛된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범죄케. 범죄란 것은 말씀을 거스르는 자, 말씀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헛된 말을 전하는 자가 이게 우상인데 유다를 범죄케 했다. 유다를 더럽혔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우상의 가르침을 받고 이 우상이 내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빠져 있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게 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모든 주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 사람이 그를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씻어버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씻어버리고 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19절까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서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은 즉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즉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음으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믿음이 자라고. 성경 말씀은 한 곳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곳 다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이곳과 저곳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모아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낼 때에 우리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진리의 말씀 믿는 믿음의 도가 자라야 장성한 자가 되는데 이 자라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그래서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무할례라는 것은 세상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육체적인 것 그런 세상적인 말을 갖다가 마음에 받게 되면 무할례자가 된다. 무할례자는 것은 깨끗하게 있음을 받지 않는 더러운 자, 죄가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이 모든 죄로 인하여 죽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로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지금까지 무할례로 죽었던 모든 세상적인 교훈을 다 그 교훈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다. 즉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의문의 증서가 된다. 의문의 증서란 것은 의문이란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의문이다.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는 자, 잘못된 것으로 마치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를, 이런 자들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헛되고 죄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설사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이냐, 절기가 무엇이냐, 월삭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무엇이냐,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편론이라. 편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잘못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머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장차 있을 그런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그 예언하는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겉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즉 우상이 즉 잘못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숭배하고, 또 잘못된 헛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라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상을 빼앗긴다. 그 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는 상급인데, 그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상급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그래서 본 것을 의지해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정한다. 진리의 말씀을 거스려 사람의 생각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쫓아서 헛되이 과장한다. 말씀을 부풀려서 헛된 것으로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전하는 자가 헛되이 가장하는 자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데, 이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합동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즉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헛되이 가장된 것은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서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사도행전 27장 13절.
17장 13절 19절까지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을 알고 닷잘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린다. 이 사흘째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완전하게 될 때를 사흘째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면은 배의 기구를 저희가 손에 내어버리니라. 배의 기구가 뭐냐? 즉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는데 헛된 말을 받은 사람을 배의 기구다. 저희가 손으로 내어버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는 자는 다 버림을 당한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을 알고 닷철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남풍이란 것은 우상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이러한 것들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덕이한 줄 알고 자기에게 은혜가 된 줄 알고 그런 알고 닷철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어 행선했다. 즉 하나님의 헛된 말을 받고 우리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대적했다. 광풍. 이것은 우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죽이는 광풍.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강풍이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대적했다. 강풍을 만나서 철저하게 깨지게 된다.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세상적으로 쫓겨갔다. 가다오다라는 작은 섬마를 지나가 간신히 거루를 잡고 간신히 작은 배를 잡았는데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려 그냥 쫓겨갔다. 즉 그 거루를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이 선체를 둘러 감은 줄이 바로 즉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거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잡아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때 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스루드이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스루드이스란 것은 잘못된 헛된 말에 넘어갈까 두려워하여서 연장을 내렸다. 저 세상적인 것, 또 마귀적인 것 그런 것은 다 버린다. 그런 것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다 버린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불어버리고 풍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을 전하는 자가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짐을 바다에 버렸다. 헛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버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비로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울을 저희가 손으로 다 내어버렸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죄된 모든 것은 다 버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세상 헛된 것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